현대에 들어와서 집 마당에 정자나 창고를 세우고자 할 때 일반인도 간편하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립해서 사용하는 만큼 사용 설명서, 바로 설계도를 참고하면 큰 어려움 없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옆에서 아는 사람에게 또 듣거나 잠시라도 배운 경험으로 조립하는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한 설계도를 가진 그룹과 또 반면에 설계도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저 듣기만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경우를 비교하는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수님과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심 주제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 심각한 대화를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신앙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중요한 설계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설계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설계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쉬고자 조금은 먼 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변 도시, 바로 두로라는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전통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라는 등등의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일행은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히 가셔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으면 이는 분명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 15장까지 오기 전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게 하시고 때로는 병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없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너무 귀찮습니다. 귀찮고 하찮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통 유대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방 땅이었고 두로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정말 율법에 비쳤을 때 귀찮고 하찮고 불결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며 속으로 아마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일에도 서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혹여나 안 들릴까 싶어서 더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여인의 얼굴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에다가 그 얼굴을 면전에 대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자녀의 덕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읽고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도 대입해보고 배워왔던 수많은 신학적 관점도 한번 대입해봐도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 용서, 이와 같은 수식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숨김없이 그것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을 밟은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한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다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불편한데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적인 표현, 개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불편하시더라도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의 여성이면 상식 없는 말을 들어도 됩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가슴에 비수꽂듯 이런 비참한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가난하면 인격 모독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들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아도 됩니까?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는 내 삶이라면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만일 이런 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기독교라면 차라리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서 더는 진행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다른 어떤 학적인 것도 알고 싶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속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여인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깊이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인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만 들은 것이 전부인 이 여인의 심정 과연 어떨까요? 그야말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속이 완전 불이 났습니다. 자존심은 다 무너졌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예수님에 대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인의 행동이 미련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과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라고 지칭한 예수님, 그리고 네, 저는 개와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답변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이 맞을까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을 받아들여라. 여성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해라.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을 체념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권위에 힘없이 응답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기엔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한 유대 남성이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르짖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되고 있다면 목숨 걸고 찾아온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즉시 응답해 주셔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은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고쳐주셨어야 맞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며 행복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그리워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이후로는 평범하게 살아갈 가정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단란하게 그렇게 식사하며 웃었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기 있는 귀신이 내 딸이지? 불결하니 딸을 성 밖으로 내보내라.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미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그야말로 눈물의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여인의 가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여인의 인생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이 여인은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좌절이 되고 차라리 여기서 내 딸과 함께 저 바위에서 떨어져 내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심각한 고민까지 멸시천대 다 받고 있는데 왜 주님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까? 제가 남성이라 이런 표현을 참 담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여성은 인격적 대우는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벽 앞에 서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 의미 없는 그런 죽어가는 상황은 아닐까요? 벽을 뚫지 않는 이상 어떤 길로도 여인에게 회복의 길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벽을 멋지게 뚫어냅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의 고백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바로 여기에 막힌 벽을 뚫어낸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 상의 주인입니다. 이방 여성으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로 불렸던 그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나는 당신이 내게 어떤 존재라 말해도 좋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나를 부르신다 해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를 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의 이름을 나를 향하여 부를지라도 나는 당신 옆에 있는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를 동물이라고 개라고 불러도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멸시천대하셔도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이 여인의 고백은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누구도 하지 못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무리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말, 자기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경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친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백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 그 이스라엘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어찌 인간은 모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수성찬을 주시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야 한다면 주님을 버리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해 개라고 지칭한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남들이 좋은 것을 응답받을 때 나는 밑바닥 인생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라면,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무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설계도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한 가나안 그 여인의 고백은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일신 여호와를 아는 자들보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단 한 사람, 이방 여인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커녕 어떤 설계도도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갖추지도 못했던 그 여인, 오로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바로 나 인간, 나 자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여인은 설계도도 없었지만 정확한 설계도를 만든 주인, 바로 이 설계도를 작성해서 직접 빚으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드디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래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지금 너의 눈물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한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거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답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신 섭리의 현장임을 그 여인 앞에서 보여주신 대선언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다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처럼 고행하며 기도의 양을 늘려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과 내 경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한 여인이 부르짖은 그 고백,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개로 부르시든, 나를 어떤 동물로 부르시든, 나를 어떤 하찮은 것으로 부르시든 나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이 여인에게 담겨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나를 떠나지 말거라. 우리는 수많은 경우를 보면서 주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현실,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밟았다면, 그런 필요 조건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런 삶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설계도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짜 설계도인 장로들의 전통으로 둔갑시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람이 아닌 동물로 부를지라도, 어쩌면 가장 비참하게 부를지라도, 골방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찮은 동물로 부를지라도, 떡이 아닌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에서 흘러내린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해도 우리는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471장은 능력이 됩니다. 이런 깊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든 지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고쳐주시옵소서, 백날 만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너는 잊지 말라. 이것이 명확해질 때에 오늘 우리 471장의 가사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개보다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라고 부른들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손으로 그 주님을 개만도 못하게 쳐 죽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내 손으로 우리는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민족을 고쳐주소서. 병든 지구 땅을 고쳐주소서. 병든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이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이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약한 자들, 돈이 없어 굶주린 자들, 백신이 없어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몸과 내 가정, 내 교회, 공동체, 직장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주인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만드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어감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는 놀라운 경험,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으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재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현장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